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 고등부에 성령을 내려주시어서 저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듣는 저희들에게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지금 교회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집에서도 교회에서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 우리 영상에서 우리 기악팀 친구들이 방구석 특주 영상을 올려줬죠. 너무너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고등부를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 있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조금 더 고등부에서 격려하기 위해서 소신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소신방은 말 그대로 소소한 신방이에요. 우리가 단체로 많이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저나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격려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언제 모일지 모르지만 분위기를 보면 또 금방 모일 것도 같아요. 그래서 다시 곧 모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고백하며 살고 있나요? 상황에 대한 불평, 한숨, 그리고 멘붕을 고백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이 있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길을 선하게 이끄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듯이 순간의 고백이 나의 존재를 알려주고 또 나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의 배경이 된 지역이 나오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헤롯 빌립이라는 아주 조그만 왕이 로마의 당시 황제였던 가이사랴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세웠던 도시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 가면 카이사르의 동상, 기념물, 신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 가면 지금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군지, 누가 평화를 주고 있는지, 누가 혜택을 주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 중국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한 마오쩌둥의 초상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인물을 통해서 지금의 중국이 있게 됐고, 그래서 중국에서 자라는 우리 학생들, 친구들은 이런 교육, 사회주의가 정말 우월하다, 마오쩌둥 정말 위대하다, 이런 세례를 받고 자라납니다. 북한은 그런 숭배가 훨씬 더 심한 국가죠. 그래서 민주주의 속하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지만 한국학교나 국제학교 다니면서 그런 교육을 받진 않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사회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공산주의 대신에 자본주의 교육의 세례를 받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전부인 세상이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돈을 위해서는
사람, 인권, 윤리, 가치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아요.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거 돈만으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공산주의는 어리석다, 사회주의는 어리석다 비난하면서도 정작 소비주의 가운데 함몰되어 있다는 우리 자신을 잘 못 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종교적 공간은 쇼핑몰이다. 쇼핑몰은 그 자체의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있고 욕망을 가르치는 공간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도 현대인들은 이 쇼핑몰이란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원래는 내가 괜찮아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내가 없어도 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자꾸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해야 한다는 욕망을 가지게 되고 그 소유를 위해서는 어떤 가치나 뭐 어떤 사람이나 인권 이런 것들을 후순위로 미룰 정도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자꾸 심어주는 형성과 학습의 장소로서 대표적인 그 장소로 쇼핑몰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완상청이나 아이치나이는 중국 백화점이니까 덜 느낄 수 있어도 한국에 가면 이게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TV를 봐도 마찬가지고 광고, 홈쇼핑, 또 타오바오란 이 사이버 공간 이런 데서도 이 우리에게 소비의 욕망을 형성시키는 공간으로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소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소비를 해야죠. 필요한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소비를 통해서 소비력을 통해서 인간을 등급화하거나 차별화하거나 또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사들이는 것. 요즘에 연예인들이 뭐 플리마켓 하는데 왜 플리마켓을 해요? 너무 많이 사니까 그거 남으니까 다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허영에 불과할 수 있는 소비들을 자꾸 해나가고 있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이 있습니다. 저 목사님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뭐 요즘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친구, 잘 노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보면 꼭 특정 상표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게스, 저버, 뭐 요즘엔 조도 안 입는 인터크루 이런 옷들이 당시에는 뭐 10만 원, 20만 원대를 호가했어요. 그래서 이런 옷을 입고 있느냐, 입지 않고 있느냐 이런 걸로 보이지 않는 갭이 있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은 한 번도 그런 옷을 입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그게 부럽고 또 보이지 않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지금은 잘 괜찮은데 그때는 그런 감정이 10대 때는 잘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 하는 것은 우리가 되게 뭐 예수 안 믿어 종교가 없어도 자율적인 인간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소비주의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면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인권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매기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돈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자본주의와 돈의 노예가 돼서 그의 제자가 되어서 그것을 추구하고 끊임없는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지 중간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오늘 예수님이 질문을 하실 텐데 왜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가? 제자들이 믿음이 업그레이드될 때가 필요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게임하다 보면 아이템 사야 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자꾸 그 단계를 높여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을 돌보시는 예수님, 사람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런저런 주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목사님이 읽은 책이 있어요. 역사적 예수 논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는 신하다라고 아예 상정해놓고 성경을 보는 사람. 또 예수는 그냥 훌륭한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떠받들었다 믿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랑 동일하게 고백하는데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글을 하나씩 쓰고 논박하는 책이었어요.
요즘에도 예수님을 다양하게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신화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그저 한 인간으로 모범으로 훌륭한 모범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도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님 믿는 것을 그냥 도덕과 교양의 수준에서 괜찮은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여전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고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한테 물으십니다. 사실은 제자들 전부에게 물으신 거예요.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 잘 대답했어요.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제자들도 동일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잘 대답했다라고 예수님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 고백입니다. 고백.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얘기하듯이 베드로가 교황으로서의 그 반석이 아니라 고백 위에 예수님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인가?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구원자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대답한 건 십자가 부활을 모르는 가운데 대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니라. 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신 거지 베드로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이야기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히려 붙들고 꾸짖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이때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욕보다 가장 듣기 힘든 말을 듣습니다. 야, 이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좋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걸 잘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혼내시면서도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따라오라고 하세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갈 테니까 지금 네가 이해가 안 돼도 끝까지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격려하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는 뭔가? 교회는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뭐라고요? 동일한 신앙을 고백한다. 그 동일한 신앙이 뭡니까?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 책을 보고 나서 목사님이 역사적 예수님에 대해서 1, 2세기에 예수님을 알았던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를 연구한 책을 봤어요. 얼마 안 돼요. 이 정도 10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책인데 너무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결론은 이거예요. 이 학자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고 하나님과 같은 신으로 고백했고 그 예수를 신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당시에도 초대교회에도 많은 예수님 육체로 오지 않았다 여러 가지 문서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진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견고하게 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뜻하지 않게 코로나19라는 상황에 들이닥쳤어요.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 감염병의 영향 아래에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백입니다.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의지할 대상이십니다. 내 뜻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그런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를 다 때려 엎으시고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셔 자기들이 이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아주 보직을 하나씩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꿈꾸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말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뜯어 말리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왜 가실까요? 그래야 예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거든요. 무슨 은혜요? 구원하실 수 있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를 주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해도 베드로처럼 불완전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약해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모이지 못하니까 믿음이 당연히 약해지고 입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시험도 각종 시험이 취소되고 학교도 못 가고 온라인 수업해야 되고 내가 예상한 대로 일이 안 풀려서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엄마 아빠 인생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닐 거예요. 대부분.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있지만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결심한 대로 인생을 사는 게 그게 인생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사라지지 않는 게 사실 인생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을 끝까지 품으셨어요. 그 불완전한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시고 품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불완전하게 고백했을 수 있어요. 주님을 고백했는데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 눈앞에 이 입시밖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지금 주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주님이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멘붕의 상황에서 그냥 내 상황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나랑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오히려 내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격려하면서 그 친구들을 여러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신앙으로요. 여러분 선생님들도 하고 계시지만 반 리더 친구들 여러분 반 친구들 챙겨주고 연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돌아보고 서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함께 나누고 도와주는 서로 함께 손 붙잡아주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고백하고 한 주간 내가 예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그런 한 주간이 또 시작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한 주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인도를 바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소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 이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입시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자꾸 좌절되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멘붕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동일한 믿음의 고백, 동일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중국에 이 땅의 상해에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지켜봐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친구들을 도와주시고, 그 고백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바라보고 연락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한 지체되고 공동체됨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존재로 증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렇게 역사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자기 집 앞에 앉아서 영상으로 이렇게라도 예배하며 주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